참 환난이 많았던 다윗이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방해들을 했지만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은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에 그곳에 다윗 성을 건립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후에 제일 배아파했던 자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만 취하던 자들이었죠. 비록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법궤를 빼앗아 왔다가 그 법궤 때문에 곤욕을 치르긴 했어도요. 그래도 한때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했던 법궤를 빼앗아 가기까지 했던 아주 강한 자들이 바로 블레셋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그냥 있을 리가 없었겠죠.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보다 앞서 싸워주신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때 그때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궤, 비록 극적으로 그 법궤를 찾아오긴 했지만 그 법궤는 70년 동안 어느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축출해냄으로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매우 안정된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만 예루살렘 다윗성으로만 가지고 오면 그 누가 봐도 완벽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70년 동안이나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로 결단합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보십시오.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어떤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절 중간에 보세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운 것이라.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은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그 시은자 좌우에 천사들의 모양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법궤의 모양이 있습니다. 저 법궤 뚜껑이 시은자예요. 그리고 그 시은자 좌우에 그룹들, 천사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그것도 그룹 사이 이 시은자 위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민족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만약 그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대제사장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 사이 시은자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신,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2절을 다시 보셔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윗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을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 시에는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세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성경은 고앗 자손이 운반할 때는 메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이지만 그 존재 가치와 하나님이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셨는지를 그 율법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냐? 3절을 보셔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 궤를 메어오려고 그는 가는 거예요. 그 궤는 어떤 궤입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았기에 그것을 메어오려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법궤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3절 다시 보셔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지금 여러분 수레에 싣고 나와요. 그것도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윗 왕뿐만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보세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해요? 연주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연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하크라는 단어는요, 연주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춤추다, 뛰놀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연주하다는 말은 단순히 악기를 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다윗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러분 즐겁게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제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인지하신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게 되었구나. 세술에 싣고 나오는 그 법궤를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과 함께 연주에 맞춰서 춤추며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도 정작 이 기쁘고 위대한 날, 갑자기 수레가 흔들리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떨어지지 않게 법궤를 만졌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죠. 마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쉬운 자 그룹 사이에서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사함을 했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매우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다윗이 왜 혼란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이들은 모두가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법궤 다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방치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예요. 무슨 방법이든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장 귀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었던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 놓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3만 명의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으로 찬양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춤추면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그의 믿음의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였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자 다윗의 그 열심에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이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즐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이고 열심이었던 자입니다. 근데 정작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은, 아주 고급진, 값진 새 수레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전율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뜨겁고 웅장한 경배 찬양도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 바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이 일들을 이 백성들이 진정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깨에 메어 운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훗날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혼란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고 낫다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 함을 알면서도 새 수레에 실었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 그 당시 모두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인들도 그들의 신상들을 옮길 때 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새 수레에다가 그 신상들을 옮기는 거야. 다윗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모습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다 하는 그 방법들이 괜찮아 보였던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법궤를 화려하고 고급지고 웅장한 새술에다가 옮기는 거 얼마나 멋져 보여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봉사에 열심이고요, 헌신에 열심이고요, 예배에도 열심인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없는 열심은 여러분 때로는 자기 열심이 되고 자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명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인데 그 열심이 자꾸 주변을 찔러.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새벽 예배 설교였는데 그날 새벽에 그만 깜빡 늦게 일어난 거예요. 5시 반이 예배인데 거의 5시 반에 깬 거예요.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넥타이를 메고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냥 달렸는지. 한 5분, 6분 정도 늦었어요. 그런데 1년 365일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나이 많으신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었던 그 새벽, 그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그 장로님이 교회 앞에 딱 기다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늦은 저를 보고 장로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 늦을 수 있냐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새벽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뒤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부목사님들 새벽에 늦거나 안 나와도요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1년 365일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 장로님은 그동안의 수많은 부교육자들 지금껏 늦으면 야단치고 질타해 오셨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 그 누구도 그의 믿음에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해. 참 열정적인 분이에요. 근데 정작 이런저런 잣대로 정죄하고 비난해요. 그 열심은, 그 열정은 어쩌면 자기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죠. 금식했고 11조 했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작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순종,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열심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 제가 이번에 기도하고 왔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열심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수없이 말했던 것들,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주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늘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좋은 의도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열심이 다른 이들을 향한 정죄가 되어선 안 되겠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것이 효율적인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가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것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65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은평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65년이라는 세월에 믿음의 연조일까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직분자의 집안이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아파도, 그것이 어렵더라도, 수많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괴리감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내가 그곳에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씀하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행하는 자가. 오늘 또 우리가 수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수없이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작은 것 하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딛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오늘 찬양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아버지를 찾는 것. 우리 모두 다 살아가면서 세상과 믿음 사이에 혼란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잠시 달려가는 그 길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해서 우리 각자의 이 가슴에 성령의 귀한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